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좋단다. 시작. 네,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항상 기쁘고 또 감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계속해서 이 룻기서 말씀을 우리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기회가 된다면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2장 이제 끝절에 있는 내용들을 다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고 했었던, 자신을 쓴물이라고 불렀었던, 자신의 괴로움과 처지를 비관했던 그 여인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나오미를 우리 2장까지의 나오미를 보면 이 나오미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먼저 나설 때도 그저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하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와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이 2장과 3장이 약 7주 정도의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7주 동안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자 드디어 나오미는 이 룻을 위한 담대한 계획을 하나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이제 룻을 부르는 거죠. 내 딸아,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고 싶구나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고 합니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 마노아흐가 성경에 5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번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우리 노아의 방주 사건 다 기억이 나시죠?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이제 이 세계가 물에 가득 차서 이 물이 빠질 즈음에, 노아가 이 방주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여전히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 앉지 못하고 다시 그 방주로 돌아오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둘기가 발을 붙일 곳이 없었다 했을 때 이 붙일 곳, 이것을 마노하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발바닥이 쉴 공간을 가리키는 의미가 이 마노하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룻에게는 마음의 안식을 누릴 발붙일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 사실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이 룻의 안식을 위해 내린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 이전부터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오려고 하는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룻이 그렇게 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 바람이 가히 현실성이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이었죠? 어느 민족? 모압 여인이었죠. 기억을 잘 하시네요. 모압은 이 과거 술 취한 롯과 그리고 큰딸의 근친상간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민족,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이 모압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 민족은 예전에 롯이랑 큰딸이랑 그런 근친상간 때문에 생겨난 민족이래. 너무 문란하지 않냐? 음란하지 않니?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압 족속에서 온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이 룻이 결혼을 하려 치면 누가 이 룻과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겸손하고 교양이 있더라도 그 모압 여인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룻에게 다가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결혼이라는 계획을 세울 때에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 희망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이 나오미의 친족,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친족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장에서 만났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룻을 향한 이 결혼에 대한 계획을 치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도대체 기업 물을 자가 뭐길래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향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 여기 우리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 물을 자는 친척이 종으로 팔려간 경우 그들의 빚을 대신 청산해 주어야 하는 제도가 이 기업 물음의 제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특정 상황에서는 이 기업 물을 친족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어떻게 할까요? 죽은 자의 가정을 세우고 후손을 잇게 하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는 그런 책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제도였다면, 법이었다면, 율법이었다면 굳이 나오미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저 그냥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결혼해 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됐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 이 기업 물음의 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적 장치였지 이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 보아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오미가 이제 이 룻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문자적인 표현대로 보면 여러분 그리 어려운 계획 또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오미의 명령은 사실 이 룻에게는 상당히 거칠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죠.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서 나갑니까? 그냥 막 늦잠 자고 일어났다가 머리 부시시한데 모자 푹 눌러 쓰고 우리가 소개팅에 나아가지를 않죠. 일단 깨끗이 몸을 씻고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옷매무새를 다른 다음에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그런 소개팅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가잖아요, 여러분. 왜 동의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겠죠. 이같이 지금 이 룻을 향해서 그렇게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장을 해서 늦은 밤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작마당은 오늘날 우리가 이 별을 베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타작을 치는 이런 류의 분위기를 상상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대라고 말하는 그 구약 시대 당시 이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 곡식을 타작하는 일은 언제까지 이루어졌냐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이 늦게까지 일을 마쳤으니 밤 늦게 끝났으니 집을 돌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둘러 앉아서 삼삼오오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그렇게 이 축제 분위기에 잔치 분위기에 시간을 이 타작마당에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장에서 이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젊은 소년과 소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과 그 청춘이 그 들끓는 그 시기에 늦은 밤 함께 남녀가 술잔을 기울이고 잔치를 여는 그 시간에 그 시기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서로 굉장히 어떤 성적인 유혹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의 저녁밤은 일탈의 장소,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는 장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가 여러분 아주 후대에 쓰여진 책이죠. 그렇긴 하지만 타작마당을 음행의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 루세 시대 때도, 이 사사 시대였던 이 룻기 시대에도 동일한 의미로 쓰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타작마당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 늦은 밤에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잠이 들 때 그의 발치로 가서 그가 덮고 있는 이불을 함께 덮으라고 지시한 것이 이 나오미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한 계획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음란한 이미지의 모함 여인이 성적인 일탈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심야의 타작마당에 찾아가서, 그것도 한 남성이 잠자고 있는 발치 아래 한 이불을 덮으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의 계획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잘못하면 이것은 여러분 룻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보아스는 그런 룻을 성적인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 밤늦게 룻을 쾌락적인 도구로 삼은 이후에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이 창기가 나를 유혹했다. 이랬을 때 룻은 더 이상 이 베들레헴에서 살 수 없는 치명적인 이 명예를 잃고 또 사람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보면 여러분 음행을 행하는 자, 창기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처했습니까? 돌을 던지고 화형을 해서 사형을 시켰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의 말만 듣고 따라갔다가는 여러분 단순히 명예를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변의 위협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런 계획을 세우고 룻에게 지시한 나오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고 무모한 계획을 세운 그녀가 어이가 없고 한심하고 어떻게 룻에게 저런 계획을 시킬 수 있을까? 원망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엔 여러분 이 나오미를 애써 이해해보려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 나오미의 계획을 타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이 룻을 성적인 동구로 삼아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십니까? 이건 역시 납득이 될 수 없는 해석이죠. 그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희망을 보았던 이 나오미가 어떻게 자신의 그 며느리를 향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실천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무조건 부정적으로도 무조건 긍정적으로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냐면 이전에 나오미가 1장에서 그들의 며느리를 향해서 했던 그 말을 상기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나오미가 이 룻에 대해서 결혼을 기원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지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와 현재에 동일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장에서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은 있지만 과거에는 그저 며느리들을 위해서 이 덕담과 같은 기원을 남겼지만
그렇다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룻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거나 헌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램이었던 거죠. 푸념이었던 거죠. 나오미는 그런 룻을 향해서 그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남편을 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일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 오니까 나오미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무모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나오미가 세운 계획은 룻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원했지만 과거에는 어느 것 하나 노력한 적 없었던 그 나오미가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그 룻의 결혼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하시며 체력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이 기도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도 1장에서는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는 것을 구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기원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그 기도에 대하여서 그 기도를 드린 이후에 어느 것 하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한 기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서 나오미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준비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이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타작마당으로 룻을 내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일로 떠넘겼던 것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보겠다고 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바로 이 나오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자세가 바로 이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내 건강도 가정의 문제도 진로도 관계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최선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최선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이런 거죠. 나오미의 계획을 바라보는 이 불편한 심정처럼 우리의 계획을 바라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같고 아물짝에 어떤 정밀함이나 치밀함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부족하고 허술해 보이기도 하며 어떤 점에서는 너무 인간적인 전략을 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론 우리의 계획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작 이 룻기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 나오미의 계획,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환멸과 의심과 생각들을 마구마구 하고 있지만, 이 룻기서는 정작 우리의 의심처럼 나오미의 계획이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늙고 연약한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우는 이
계획들이 부족해 보일지언정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관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겠다고 세우는 인생의 계획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상하며 하나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겠습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고 때로는 내 욕심과 야망으로 범벅이 된 이 부족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중단하고 멈추고 더 이상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계획은 마치 우리가 나오미가 세운 계획과 전략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주의 창조와 질서를 계획하시고 인류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적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허술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계획을 함부로 나무라거나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그것을 행하게 내버려 두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십니까? 또 어떤 인생을 계획하다가 별 볼 일 없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실패했다고, 주저앉고 혹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그것을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치 나오미가 그 며느리의 결혼을 기원하지만 아무것도 손쓰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삶, 그런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나오미의 불완전한 계획 앞에 이것이 이러쿵저러쿵 따지기보다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그 다짐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무모한 명령에 룻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대로 순종을 할까요, 말까요? 성경을 보니까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여 행합니다. 이상하죠? 왜 룻은 이 위험한 명령을, 이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인이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목자를 서고 아무것도 몰라서 교회를 섬기고 아무것도 몰라서 오늘 교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바보이기 때문에 그저 맹목적으로 나오미를 따르기 때문에 이 일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도 알았던 거죠. 나오미가 룻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안겨주는 것이었던 것처럼 룻 역시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참된 안식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과 나오미의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은 이 어둠 속의 타작마당을 향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어여쁘게 치장을 하고 보아스가 저녁 만찬을 마치고 곡식단 더미에 누워 잠이 들었을 때 조용히 그의 발치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를 덮고 있던 이불을 조용히 들어서 그 아래 누웠더니 이때 보아스가 화들짝 놀라며 깨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잠자고 있다가 누가 이 추운 겨울날 또 이렇게 위에 찬 기운이 돌 때, 전기장판 밑에 따뜻하고 찬 기운이 돌 때 누가 내 이불을 이렇게 거치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갑자기 잠에서 깨버리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인 거예요.
아마 이 보아스는 그 찬 공기 가운데 이 이불을 열었을 때 그 찬 기운에 갑자기 깼을 것입니다. 그런데 깼더니, 그리고 몸을 돌아서 보았더니 한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쭈그리고 누워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말이 안 돼요. 당황스럽죠. 잠자고 일어났더니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히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가 누구냐? 하고 질문을 던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룻의 반응이 또 이제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마 나오미는 여기까지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 계획 안에 이 정도의 어떤 구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했던 것은 이 보아스와 대면했을 때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나오미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바람은 있었겠죠. 이 나오미의 의도대로면 그 순간에 남녀가 그 늦은 밤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어떤 로맨틱한 혹은 이 에로틱한 상황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룻은 이 같은 나오미의 계획을,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멘트를 이 보아스에게 날렸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냐? 시작! 자, 여러분, 왜 이게 예상 밖의 멘트이냐면, 이 말은 앞에 잘 보세요. 나오미가 가르쳐준 말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직접 준비해간 이 청혼용 멘트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옷자락을 덮으소서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지역하면 날개라는 말입니다. 날개. 다시 말해 당신의 날개로 이 여종을 덮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명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쩌면 나오미보다 더 치밀한, 더 전곡을 찌르는 그 말 한마디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룻기서에 룻이 먼저 처음 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등장을 했을까요? 바로 지난 시간, 이 우리가 본문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을 향해서 했던 말이 이 이야기였습니다. 2장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칭찬과 복을 건네는 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게 웃긴 녀석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지금 3장이 됐잖아요. 7주가 흐른 거예요. 그 7주가 흐르는 동안 그렇게 말을 던져놓고 내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러 온 것을 내가 알겠다. 그 상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7주 동안 이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마당에 가서 곡식을 캐는 정도만 그들에게 허락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이에요. 이 자식 지금 우리 가지고 노는 거야? 보통 우리가 이제 소개팅을 갔을 때 되게 잘 상대방이 해주는 것 같은데 연락이 오지 않으면 뭔가 애프터를 하겠습니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 새끼 지금 나랑 장난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 나오미와 룻은 거룩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이 보아스는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보아스 쪽에서 어떤 행동을 나타낼 기미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아스가 약속한 복이 두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도 말이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오미는 룻을 위해,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보아스가 약속한 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그 자리에서 보아스를 향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처음 나를 만나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라는 이 당돌한 청혼을 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돌보심,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참된 안식을 위해서 이곳까지 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도착한 두 여인이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매개체는 누구였습니까? 이 보아스라는 귀여운 물을 자를 통해였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은 여호와의 돌보심을 경험했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할 것이라는 약속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참된 안식을 약속받은 겁니다. 룻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참된 안식의 날개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눈앞에 있는 보아스를 통해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 명예와 생명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이 불안하고 위험한 순종,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이 일을 묵묵히 감당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안정적인 삶이 되겠죠.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돈을 모으는 것, 관계를 맺고 이민을 가고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것도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불안한 인생을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안정감 있는 삶, 안정적인 인생이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은 알 겁니다. 이곳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던 지체들이 있다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안락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늦은 밤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는 이 불안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내 마음대로 제대로 하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이 종교에 심취한 나약한 인간으로 나를 내몰기 시작하기까지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해 혀를 차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은 왜 공동체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시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에 가서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다가 쓴소리 싫은 소리를 다 짚고 쿠사리를 먹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어떻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내 영혼을 덮는 것이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행복이며 참된 안식임을 알기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폭격막은 인생이 될지라도 이 타작마당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정적인 삶이 흔들리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살지라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룻의 위험한 순종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듯이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그 위험한 순종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안에 안정적인 것을 갖추고 통제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룻을 보여주시면서 이 룻의 위험한 순종을 보면서 너희의 삶이 이런 것이다. 너희가 나아갈 길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11절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이 늙은 보아스를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이 룻, 또 그녀의 순종,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그 순종은 단순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복 주기를 내가 원한다. 너에게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클 것이다.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는 그 타작마당의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참된 안식처, 그 위로를 경험하는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드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참으로 나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지금 당장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모든 일이 풀릴 것만 같은 거죠. 한 가지 이 보아스가 지금 말하는 그 약속대로 그 상이, 그 인애가 더 크게 지금이라도 당장 임할 것 같은 기대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풀릴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따질 때 사실 여기에는, 이 제도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친척 친지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뭐 고모네도 있을 것이고 이모네도 있을 것이고 큰아빠네도 있을 것이고 다 우리 친척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겠죠. 예. 그러면 그 가운데 더 가까운 친지,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더 가까운 친지 가운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역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 그 친척이 그 권리를 포기할 때에만 비로소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의 마음이 또 어떨까요? 기가 빠지겠죠. 아니, 이 자식 정말 나랑 장난하는 거야? 내가 7주를 기다리고 다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좋아, 그 화답으로 나에게 인애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어떤 장애물이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속이 터지겠죠. 또 불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앞에 있는 다른 기업 물을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나섰을 때 나오미와 룻은 이 보아스를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단절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은혜를 갚아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때에 아무런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2018년도 마지막 해에 다 달았는데
왜 나에게 연초에 약속하셨던, 보여주셨던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없냐라는 겁니다. 룻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럴 때 정답은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기다림이 힘든 거는 이러한 기다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시면 좋은 것이지만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어떻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예비하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다 알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힘든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다를 거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때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힘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에게는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알 수 없는 이 막역한 기약은 사람을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보아스가 이 룻과 그녀를 기다리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그리고 이 룻을 기다리는 나오미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 또 그런 행동을 합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이 룻과 약속을 하고 내가 너에게 그런 인애를 베풀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라는 약속을 하고 그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타작마당에서 나온 보리를 어떻게 했대요?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집으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곡식을 측량하는 그 단위를 이렇게 횟수로 6번이니 5번이니 횟수로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단위들이 있었죠. 호멜이니 에바니 세아 오멜 등 다양한 단위로 곡식의 단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 곡물의 무게를 그냥 6번 되어 횟수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여기서 이 곡식이 어떤 것이냐, 그 양이 얼만큼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6번 되었다라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이 두 사람이 2, 3주 정도 먹을 분량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곡식이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고 어떤 약속이 될 수 없고 이 곡식 자체가 그들에게 복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6번 되었다라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한 이유는 곡식이 복이 아니라 바로 이 곡식을 통해서 보아스가 이 나오미에게 하고자 했었던, 보여주고자 했었던 사인이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숫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7이나 10, 12 같은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 7, 10, 12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완전한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완전성, 완전함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기사를 보면은 창조의 날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6일 동안 창조를 행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이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이 완전 숫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6, 6이라는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6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들으세요? 666. 예,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666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666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6이라고 하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잘 누르지 않고 내가 6번이 되는 것도 싫어하고 666이라는 것 자체를 함부로 쓰면 야 하지마 부정타 이런 생각 우리 그런 어떤 무속신앙을 막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이 6을 부정적인 해석으로 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6은 완전한 숫자는 아니에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6이라는 불완전한 숫자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 이 7이라는 안식으로 나아가는 어느 단계입니까?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6이라는 숫자죠. 이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물론 6은 그거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6 역시도 이 6이라는 숫자 역시도 우리에게 충분히 기대와 소망을 주는 숫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가장 기다리는 요일이 있다면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가장 희열이 넘치고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뭔가 이렇게 막 흥분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직장인들? 토요일이에요? 예, 금요일이죠. 그것도 퇴근하고가 아니에요. 퇴근하기 그 불과 1시간 전, 2시간 전에 얼마나 피곤해요.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지칠도록 일을 하고 그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 미치도록 좋지 않습니까? 좋아, 1시간이면 끝나는 거야. 이것만 끝나면 나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 불금을 보낼 거야. 토요일 날에는 이런 것을 할 거야. 주일에는 이런 것을 할 거야. 막 원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못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흥분되고 기쁘고 막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이 보아스가 나오미를 향해서 이 곡식을 보낼 때 이것을 통해서 약속하는 바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힘든 순간이에요. 룻과 나오미에게는 지치고 가장 힘들고 조금만 더 하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순간이지만 또 이 보아스 역시 그것을 잘 알지만 지금이 너희 두 사람에게 어떤 때이냐면 바로 이 6의 날 금요일 오후 6번째 날이 되는 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조금만 참아라. 이 날만 지나면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보아스가 6번 대인 곡식을 보내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이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허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해보았는데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치열하게 기다리면서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이 한 해를 보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참된 안식과 기쁨이 연말쯤에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한 해가 다 되도록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나는 힘든 겁니다. 여전히 나는 괴로운 거예요. 눈물이 날 지경인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먹으십니까? 에이 다 필요 없네. 작년에도 이랬는데 올해도 이래? 내년에도 이렇겠지. 좋아, 나 이거 다 이제 다 끝났어. 순종은 개뿔. 더 이상 이런 삶 살지 않겠어. 나에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 내가 갖춰 나가겠어. 그렇게 다 두 손 털고 돌아서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 날이 힘들고 괴로워서 끝내고 싶은 이 순간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6째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타작마당을 뛰어들기로 작정을 했다면 까짓것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6째 날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까요? 우리는 언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 7번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이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만 우리가 넘어가면 이 시기, 이 순간, 이 인생만 조금만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옷자락을 덮어주시든 주의 날개 아래 보아스가 덮었던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정말이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사실 연말이 되면 무언가를 성취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들뜨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겠지만 사실 여러분 숫자만 흘러갈 뿐이지 우리의 삶은 어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숫자가 바뀐다는 그 환각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참고 견디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이 6째 날이다. 내 날개 아래 거하면서 이 인내의 삶을 함께 우리 버텨보자꾸나. 그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는 그 룻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여인이 필사적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그 명예를 잃을 수 있고 창기라 불릴 수 있는 그 오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나아갔었던 그 룻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우리도 그렇게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붙들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면서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의 크기와 무게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분량이 다 다르고 우리의 인생의 타작마당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량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이 위험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하실 것입니다. 내 날개 아래 너를 품고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너에게 참된 안식을 내가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이 한 주, 또 우리가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